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연관하면 말씀 중에서 제목을 찾는데 오늘 말씀의 전체 맥락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목을 성령 충만의 삶 1번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야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의 신인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세상의 신인 사탄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가 태양하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미움과 핍박으로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한 이후에도 중세시대에도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의가 선으로 변하고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는 현상입니다.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탈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그 성령께서 불의와 거짓을 드러내고 의와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폭로하시고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핍박을 미리 예상하시고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의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했거나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상태.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교회를 악화시키고 약화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혹독한 핍박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권력, 명예, 지식, 돈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사탄에게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이것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권세를 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마저도 시험할 수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이 권세를 무서워합니다. 저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굴복하고 마는. 하지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기만 하면 성도들을 사탄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를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상대하면 마귀는 우리들이 무서워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이 주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주는 핍박이나 어려움은 성도들에게 손해보다는 유익을 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세상이 주는 핍박이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천국에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세상이 주는 핍박이나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 이 핍박이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당함을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핍박과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끝까지 인내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십시다. 성도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까?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머리가 아프십니까?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하지 말고 겸허히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기회라고 여기면서 오늘 주님 앞에 그 문제까지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유대교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초대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합니다. 그리고 혼자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져야 하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할 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도의 십자가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마주치게 되는 핍박과 고난.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더 많이 준 사람들은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되지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사탄은 좋아하면서 더 극성을 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사탄 마귀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성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앞에 내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앞세우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사탄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는 아인슈타인이, 죽은 아인슈타인이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은 그 누구도, 사람은 그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을지라도 사탄 마귀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중심인 속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여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자신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란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으로 몰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이단자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명분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이 먼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짓을 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또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응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 무지에 빠지는 것은 성경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교만하여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들과 같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판단하며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특히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영적 무지에 빠지기 쉽습니다. 즉,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무지에 빠지는 것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만하여 진리를 진리로 받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며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온순해야 하고 자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지식은 많이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합독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 후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부르신 여호와께서 돌판에 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 형인 아론을 불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모세 형 아론은 여자들의 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금고리를 가져오게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 운상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자기들의 신이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자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냈고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뛰고 놀았습니다. 페스티벌, 세상 사람들처럼 축제를 벌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진노를 푸시긴 하셨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네 지파를 통해서 약 3,000명가량을 그날 그 시간에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자기들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신, 이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 정확히 엘로힘, 자기들을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신인 사탄 마귀는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도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너무도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준다는 것이, 물질을 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탐욕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며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생명 앞에서 경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초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끝에 가서는 자기 욕심대로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혹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도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질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이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 있을 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가혹한 핍박을 당할 때 믿음을 버린 제자들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대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선한 일, 이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과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순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 성령을 받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내 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이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내 남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음이 충만치 않은 저 같으면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저 새끼 다리 몽둥이를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저 같으면 기도할지 모르지만 꼭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들은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열어주시는 순간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핍박의 시간에 인내할 각오를 하며 마음을 다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시키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간직하지 못하고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울고 불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버림을 당합니다. 2 사람이 밭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2 여자가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준비해야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은혜를 주실 때는 준비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이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히 소유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그것으로 이사할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게을리 했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말씀 없는 자 같이 말고 성령 없는 자 같이 말고 예수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예수 있는 자 같이, 말씀 있는 자 같이, 성령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꼭 저와 여러분의 카르디아 뉴스, 하트와 마인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성부 하나님에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도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이 말씀에서 2 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감히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 걱정,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하트에 근심이 가득하다. 제자들이 묻지 못한 것은 근심,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랍비로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섬기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죽으신다고 말하자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때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말씀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두렵고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카르디아 하트 안에 사탄, 어둠의 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카르디아 하트 중심인 속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어요. 근심이. 오늘 우리들도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보다도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를 보낸 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모든 존재는 자기를 보낸 분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모두 다 하늘의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저절로 입이 벌어지고 혀가 돌아가서 이 땅에서 자기의 행위를 토설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심령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잠시 이곳에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하고 이 땅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들, 우리가 한 행위들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기 자신이 일한 대로 자신의 행위대로 상급이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은혜와 모든 말씀, 모든 천국 복음의 계시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무슨 맛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바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바울의 길을 가시렵니까? 바울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또 깨닫고 다시 회개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길이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위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